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부분 이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 내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실제가 아닌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라는 식의 어떤 말들을 듣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교회 가면은 공짜로 밥을 준다더라. 또 교회 보냈더니 아이들이 인성 교육을 시켜준다더라. 또 교회 가면은 사람을 많이 사귄다더라. 이런 어떤 이득을 얻는다는 이유로 그저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막연하게 기대를 갖는 것이거나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막연한 기대로 주님 곁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여기고 그가 이 거대 왕국인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무엇이라도 혜택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또 4,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현상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능력이면 저 로마를 거뜬히 무찌르고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청탁을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세울 왕국이라고 여기면서 그곳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인정받는 자인가 하면서 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곁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실 때가 눈앞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네. 병행구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권위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아유, 네가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라고 반겨주어야
마땅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하물며 여우도 또 그리고 작은 새도 집이 있고 안식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장 오늘 밤에 어디서 지내야 할지 또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이런 삶이어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기약이 없고 피곤한 삶이어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요, 탄탄대로이거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고단하고 피곤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을 물론이고 자신조차도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살아오던 세상의 방식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한심해 보이는 삶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삶은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고단하고 피곤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며 가야만 하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능력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래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반문하시는 반면에 다른 제자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내가 원한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가지 않는 길도 아닌 것이죠. 이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9절 중반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람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는요, 영적인 일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도 인간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었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믿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60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믿는 너는 영적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에 이어집니다. 6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잠깐만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하러 쟁기를 잡고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을 마음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하고 이것만 되고 나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매일 이것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되면 내가 말씀은 알지만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타협합니다.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내가 몸이 피곤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예배에 빠지고 전도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믿는 삶은 유익을 얻고 명예를 얻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것으로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주님께 합당한 자들입니까? 온전히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나 형제 다 내버리고 나만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라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긴 옷을 입고 거리를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하는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전쟁터 한복판에 총알과 포성이 울려오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재물이나 권력 같은 것에 연연할 여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부상을 당해서 고통스럽다고, 춥거나 더워서, 배고파서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배고프고 졸리더라도,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에게 점령당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은 오직 적을 무찌르고 적진을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군인에게 사치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오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로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너무나 치열하고 전쟁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었습니다. 배척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내쫓김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에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내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차마 버릴 수 없어서 매를 맞고 불에 태워지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부르며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미루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합당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요 제자로서 날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